안녕하십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후반부부터 5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소위 말하면 능력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1절을 읽고 같이 기도할까요?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지만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죽은 소녀라도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도와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오직 우리만 갖고 있는 유일한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장차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마가는 바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는 바로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달리다굼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있으신 부활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1장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회당에서 말씀도 공부하고 회당에서 마을 회의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교육도 시키는 일테면 유대는 회당 중심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때로는 안식일에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역의 평신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중에 유나가 12살이죠. 11살이야? 내년에 다시 보자. 11살이든 12살이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입니까?
아들도 그때는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애를 써서 고쳐보고자 힘을 다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져만 갔습니다. 다급해진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간구한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회당장의 자존심, 체면 다 팽개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야이로만 그런 게 아니죠. 죽어가는 어린 딸은 둔 아버지라면 아마 이렇게 다 간절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을 향한 그의 간절한 심정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야이로 어땠을까요? 이제 내 딸은 나을 수 있다 하는 설렘과 기대 가운데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2장 12년 동안 죽어간 한 여자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혈루증은 비정기적으로 피를 흘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면 몸은 피곤하고 생기를 잃고 얼굴은 창백하고 늘 악성 빈혈에 시달립니다. 더구나 이 병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자가 카페에 가서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가 부정해집니다. 커피를 주문하려고 키오스크를 터치하면 키오스크가 부정해집니다. 카페 주인이 가만히 두겠어요? 어이, 부정한 여자 가! 내어 쫓겠죠. 부정한 여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혈루증 앓는 여자라는 것을 감추고 살던가 아니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학생들은 봄바람이 가득한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예배 후에는 아예 청년 모임을 한강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 목자님도 한강에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나 보기 좋고 부러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 사모님이 자전거를 못합니다.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자가 2개 달린 자전거를 아마 장만하면 저도 한번 해볼라 합니다. 한강에 자전거 타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젊은 날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또 안 돼요. 여자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병을 숨기고 집안에 콕 박혀서 꼭꼭 숨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정말로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든지 병을 고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의사인 박진영 성사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괴로움을 받은 것은 의사 때문이 아니고 병 때문인데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다.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볼 때 많은 의사의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무튼 이 여자는 병이든지 의사든지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정말로 병을 낫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다 까먹은 거죠. 그러고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인생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혈루증과 같이 나의 삶을 절망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냥 움츠러들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결심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한테 가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새삼을 찾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고 중병자도 일어나 걸어갔다. 와, 이 소문을 여자만 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와 하고 끝냈겠죠, 대부분은. 그러나 이 여자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12년 동안 알아온 혈류증도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기대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이 믿음과 기대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는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오심 옷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병에 대해서 여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병이 5년, 10년 되면요, 의사보다 박사입니다. 의사가 뭔 말해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저도 디스크를 오래 앓고 있는데 절대로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안 갑니다. 좀 아프면 후배에 있는 의사한테 가서 야, 진통제 하나 놔줘.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안 낫는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의 결론, 혈루증은 안 낫는 병이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체험적 확신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시 시도할 힘도 의지도 용기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터치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는 것은 당시로서는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습니다. 결국 여인은 이 병은 나을 수 없다라는 자기 확신에 기초한 고정관념, 터치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어떤 관념, 이 모든 관념을 깨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하지요. 믿음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의식을 깨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시도하게 하고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여인은 오직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도 이 대단한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서고 율법을 넘어서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터치했습니다. 회당장처럼 할 수는 없지만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뒤로 와서 옷을 터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MZ세대가 아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라떼는이라고 합니다. 라떼.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라떼는 말이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MZ세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여인을 보면 라떼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걸 봐도 단 한 번도 똑같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나 때는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상황에서 내가 나아가는 만큼 예수님께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여인이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터치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의 믿음에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스텔스 믿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 스텔스 믿음. 비행기 중에요, 무기 중에 스텔스 비행기가 제일 강력합니다. 믿음 중에 제일 강력한 믿음, 지붕을 뚫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이 스텔스 믿음이야.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근데 예수님도 알아. 이 스텔스 믿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스텔스 믿음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중에도 이런 스텔스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통근 버스 안에서 늘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같이 출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자는 건지 전 모릅니다. 딴 사람들이 알겠어요? 저 양반이 눈 감고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모르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텔스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분을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알아도 누군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스텔스 믿음이니까 지켜줘야죠. 여인도 누구도 모르는 이 스텔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2년 동안에 그 낫고자 애를 쓰고 돈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안 낫고 더 힘들었는데 한 방에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순간적으로 벌어진 교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미는데 그 뭐 이제 와서 옷 손 댔다고 뭐 그러십니까 하고 투덜대는 것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은데 옷 좀 건드렸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하면 아주 까칠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가게 할 정도로 믿음으로 터치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찾으신 것이죠. 그러자 스텔스 믿음으로 왔다가 스텔스처럼 사라지려 했던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를 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할지어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여인은 예수님께 해서는 안 될 접촉을 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병에서 놓여라는 표현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병이 나아도 12년 동안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 병의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병자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았지만 자신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에 놓여 건강하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병에 매이지 말고 병이 나은 것을 확신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 자체를 오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믿음의 능력이란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믿음이 중요한 것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믿음은 신념으로 점점 변질되어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믿음 자체는 죄송하지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죽어가던 삶을 구원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될 것이지,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믿은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어가던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옷가만 터치해도 그의 삶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놓여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나으려도 나을 수 없었던 그 병보다 더 우리를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3장 달리다굼입니다. 36절. 설렘과 기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야이로는 갑자기 끼어든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여인의 구원을 본 야이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짜증이 났을까요? 제가 목자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저 같으면 그냥 그만해! 그러고 예수님 끌고 갔을 거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죠. 여자의 간증이 은혜롭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앉아서 간증이나 들을 수 있는 나이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가던 내 딸이 그냥 죽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 염려에 야이로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의 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가던 딸이 아예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죽어갈 때는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막 환자가 죽어가면 막 심장 박동기 되고 막 뭐 하고 막 약을 투여하고 막 온갖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죠. 살려보려고 막 정말로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딱 죽으면 심장 박동기가 삐 하다가 딱 멈추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보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운명하셨습니다. 끝냅니다. 더 이상 어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띄고 혈관 거 다 띄고 정리해버립니다. 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도 희망도 능력도 어떤 시도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 매달려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병자를 고치고 10년 동안 고질병 혈루증 앓는 낫게 했을지라도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예수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냥 집으로 가서 딸 장례식이나 치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빨리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소화하는 것, 그냥 힘들고 괴롭지만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도, 그리고 가봐야 소용없으니 예수님을 보내자는 것도 다 듣고 계셨죠. 무엇보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이지만 예수님께 간구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설렘과 기대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자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 소용없어 보이고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딸을 삼킨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고 죽은 딸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출발했을지라도 두려움에 잡히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의미도 의욕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더구나 야이로에게는 죽어가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죠.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죽은 딸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 죽음은 어쩔 수 없다.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야이로한테 에이 믿음 없는 사람, 나 같으면 안 그래,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심각한 나병 환자, 중병자, 열두여 헬루증하는 여인도 고쳤지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었어. 이거는 예수님도 안 돼. 이런 생각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변화된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새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용감하잖아요. 예수님, 나도 한번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와, 일로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타고 있다가 바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몇 박 걸어갔어요. 와, 성경에요,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의 베드로만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파도 좀 봐. 이러다 죽겠네. 그러다가 진짜 푹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건졌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풍랑에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에는 바다를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그러다 정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 상황에 매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 야이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소용없다는 절망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움에 잡히게 한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죽음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동과 은혜와 설렘과 기대가 있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슬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죽음만큼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렇게 하신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설령 죽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해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믿음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아마 달달 떨면서 갔을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 떠드는 사람과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초상집이었죠. 이것은 죽음이 주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이렇게 탄식하게 하죠. 죽음은 늘 슈퍼갑이고 늘 강자고, 죽음이 휘두르는 펀치 한 방 맞으면 다 슬픔과 절망과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의 최대 원수입니다. 누구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정말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보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딸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이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요 판단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은 죽음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잠은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두려워 내일 아침에 깨어날까?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늦게까지 푹 자야지, 나 깨우지 마, 내일 주일이니까. 그런 사람도 많죠. 깰 것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깨어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능력이 있지만 안 써서 문제지 깨어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은 깨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깨어날 능력이 있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잠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를 깨우듯이 죽음에서 그 사람을 깨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힘이 없어. 스스로 못 일어나.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는 자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그러므로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니고 이별도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좀 더 길게 푹 자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자는 자를 깨우듯이 죽은 자도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잠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다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뻣뻣했겠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했습니다. 달리다 굼. 이것은 아람어이죠. 이것은 유대의 부모들이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야 일어나, 유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는 것처럼 달리다 굼 하고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 굼 하시면서 아이를 깨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다시 살리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가는 이 소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혼자만 살면 심심하시잖아. 재미없잖아. 우리한테 하신 약속대로 해야 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 고전 15장에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주옥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라 내가 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를 한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도 곧 죽을 텐데 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신 예수님을 바울이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야! 까불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까지 죽음은 가장 강력한 우리 인생의 원수였습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그리고 세월과 함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 철학자는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 무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자를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예수님에게 잠과 같은 잠깐의 이별, 잠시의 쉼은 있지만 죽음과 같은 절망,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음이 주는 슬픔, 두려움, 예수님에게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떠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부활의 능력을 가신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며 죽어가던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믿음의 터치를 하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어떤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다 치료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기만 하고 신뢰하는 자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렘과 기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3차 세대는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년들은 중년들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가장 크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권세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에 패배하고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자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 일으키시고 장차 우리를 부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청년다운 삶을 살고 꿈을 꾸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말은 다 못하지만 죽음이 주는 전제 앞에 눌려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한계적이고 죽음 앞에서 어차피 죽음은 끝이라는 절망과 허무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신 분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자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이 주는 어둠에서 패배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